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배전 찬양 인도를 우리 여전도에서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헌신 예배는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헌신하는 거니까 그 부서에서 예배전 찬양 인도를 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에 찬양팀한테 그냥 넘겨버리고 안 한 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부서도 다 헌신 예배할 때 그 부서에서 찬양 인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오시니까 참 좋으네요. 아름다운 이 가을 꽃들이 펴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한복 입으려면 번거롭죠, 그죠?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범패스러운 거, 왜 이래 범패스러운 거, 다 귀찮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귀찮아하지 않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코로나 때 주일 오후 예배를 잠시 못 참던 교회들 중에 오후 예배를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점심 준비하기도 귀찮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기도 귀찮고, 귀찮아지면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자꾸 귀찮아지면 아예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도 안 믿으면 제일 편하겠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수고하되 수고를 번거롭게 여기지 않는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건사님이 같이 참여하신다고 오래 묵혀둔 그 한복을 가져오셨고 우리가 다 빨아들였는데 못 오셨습니다. 한 열흘 전쯤인가 한번 집 앞에서 넘어지셨는데 무릎을 조금 다치셨는데 타박상인가 했더니 병원에 가보니까 무릎에 금이 간 거라고 해서 의사가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지금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계시고 오늘도 집에서 계시고 예배 참석을 못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전 찬양 때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 여인들이 나오는 찬양을 택했다는데요. 저도 여인이 나오는 본문을 택해서 오늘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마다 대개 자신만의 핸디캡이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핸디캡이라는 말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자기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건, 그러니까 불이익이나 불리한 조건, 여건들, 그리고 신체 장애라든지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핸디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에게는 다 한 가지 이상 핸디캡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이는 키가 작은 것이 핸디캡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잘생기지 못한 외모가 핸디캡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좋지 못한 가문의 배경이 핸디캡일 수도 있겠고 어떤 이에게는 학문을 많이 하지 못한 거, 자기가 운동을 잘 못하는 거, 뭐 노래를 잘 못 부르는 거, 자식이 없는 거. 한국에서는 참 자식이 없는 게 큰 핸디캡이죠. 특별히 아들이 없는 거. 요즘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들이 없는 게 핸디캡인데 요즘은 딸이 없는 게 핸디캡으로 이제 세상이 그동안에 바뀌었는데요. 아무튼 사람마다 자신만의 어떤 부족한 면, 단점, 좋지 못한 배경, 외모, 학벌 등등 핸디캡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핸디캡을 인해서 남 모르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 이상 몇 가지씩 그런 남 모르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핸디캡을 극복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핸디캡 때문에 큰 불이익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할 때에 이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핸디캡을 극복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느닷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의 핸디캡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자신의 핸디캡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핸디캡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핸디캡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하고 찾아볼 텐데요. 성경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핸디캡을 내어놓고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먼저 너 자신이 변화를 받게 되고 핸디캡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이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핸디캡을 진정으로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그 핸디캡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먼저 내 자신이 변화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핸디캡의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한나의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오늘 설교 내용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사사시대 말기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은 한나, 또 하나의 이름은 버닌나였습니다.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마다 절기가 되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사사시대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가 있는 이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매년마다 절기 때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제사 중에는 번제와 같이 다 불살라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화목제와 같이 일부분만 불살라 드리고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를 본인들과 이웃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자기의 제사가 끝이 나면 그 제물을 가지고 가족들과 잔치를 벌이고 나누어 먹는데 특별히 두 아내 중에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많이 주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므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두 몫의 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럴수록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사랑을 표현할수록 버닌나가 견디지 못하고 한나를 대적하고 한나의 그 아픈 자식 없는 이 아픔을 덜 추어내고 상처를 주고 격동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버닌나는 한나를 심히 격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매년 제사로 올라갈 때마다 남편인 엘가나가 두 몫에 먹을 것을 주지만 그러나 그는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버닌나가 하도 자기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식사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한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한나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을 했습니다. 오늘 11절에 한나의 그 서원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 그것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으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고, 그 서원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 그 후에 3명의 아들을 더 낳았고 2명의 딸을 더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3명의 아들, 2명의 딸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한나가 힘이 되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7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사건의 발단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발단이 된 사건입니까? 한나의 핸디캡입니다. 한나의 핸디캡. 이게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한나에게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 그것이 한나의 핸디캡입니다. 이것 때문에 버닌나가 한나를 자꾸 격동시키고 한나는 버닌나로부터 격동을 받아서 말할 수 없이 번민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버닌나가 한나를 어떻게 격동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평소에 남을 격동시키는 거 한 번씩 해보셨죠? 그죠? 당해보시기도 하고 해보시기도 했죠. 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버닌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고 하면 나오죠. 어떻게 격동시켰는지 안 나옵니다. 제가 상상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매년 절기에 제사를 마치고 제물을 나누어 먹는데 엘가나가 한나에게 2몫을 주니까 고를 때 버닌나가 끼어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자네는 자식도 없는데 음식이나 많이 먹어. 자식도 없는데 음식이나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자식 없는 것도 서러운데 배까지 고프면 되겠나? 그래, 2몫 먹어. 막 이런 식으로 격동을 하지 않았을까? 아이고, 늙으면 보살펴 줄 자식도 없는데 자네는 아프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먹고 건강해야지. 많이 먹어. 자식도 없이 늙고 보살펴 줄 사람도 없는데 많이 먹고 건강해야지. 이런 말을 버닌나가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나는 자식들을 돌봐야 될 자식이 많아서 이만 일어설게. 자식 없는 네가 뒷정리해. 이러고 일어서지 않았을까? 그렇죠? 자식을 못 낳는 거 보면 뭔가 숨긴 죄가 있나? 안 좋은 옛날 과거가 있나? 솔직히 한번 말해보지. 이렇게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지 않았을까? 그렇죠? 애도 못 낳는 것이 뭐 잘났다고 자꾸 나서 이런 소리 하고, 그렇죠? 아마 이런 식으로 버닌나가 한나를 격동시키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한나라면 살만 나겠습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죽고 싶지, 그렇죠? 진짜 버닌나가 한나를 이렇게 격동을 시켰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분통 터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나는 무엇을 번민했을까? 오늘 본문의 성경에 버닌나의 격동을 받고 한나는 번민하였다. 어떤 번민을 했을까? 이것도 저의 상상입니다. 왜 나는 자식이 없을까? 신체에 결함이 있나? 왜 하나님이 내게는 자식을 안 주는가?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버린나 저 여자에게, 제가 곱게 말해서 강다니까 곱게 말해야 되지. 버린나 저 여자에게 복수할 길은 없나?
내가 어떻게 저거를 복수를 해야 되나? 내가 저거를 복수를 해, 용서를 해. 맨날 머릿속에 버린나 저 여자에게 복수를 해, 용서를 해. 늘 머릿속에 번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버린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어떻게 하면 버린나의 못된 저 말을 피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버린나가 내한테 저런 못된 말을 안 하게 버린나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좀 견딜 방법이 어디 없을까? 한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나는 자식이 없나? 어디 내가 몸에 결함이 있나? 지금이라도 날 방법은 없나? 저 버린나에게 내가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버린나의 저 격동시키는 못된 말로부터 내가 해방이 될 수가 없나? 늘 한나의 마음속에 번민이 가득 찼습니다.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한나라면, 내가 한나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죠? 여러분이 한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버린나하고 한판 머리 쥐땡기고 한번 싸워봐? 버린나를 어떻게 복수할까? 철저히 복수를 한번 계획을 해요? 아니면 나도 버린나의 핸디캡을 찾아내가지고 나도 2배나 독한 말로 공격을 해? 아니면 이 성질나는 거 버린나한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남편 엘가나에게 내가 다 퍼부어버려? 아니면 가족이 아닌 제3자를 만나서 버린나 욕을 시큰하고 하소연하고 화풀이를 해? 아니면 그냥 대항도 못하고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아픈 가슴만 안고 살아? 나도 내한테 장점을 찾아가지고 한번 자아도취에 빠져볼까? 아들은 없지만 그 대신에 내한테 뽐낼 수 있는 거 하나 찾아가지고 좀 과도하게 스스로 자기 도취에 환상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옷을 사가지고 입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옷을 입어서 이렇게 대리만족을 하면서 자기 도취에 한번 빠져서 보상을 받아봐. 아니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오만용하다는 약,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한번 자식 낳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한번 시도해봐. 아니면 엘간하고 이혼하고 그냥 다른 데 다시 시집을 가. 이건 그 당시 문화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그죠? 그 당시 문화로는 남성이 여성을 버리긴 하지만 여성이 남성 버리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는 거의 생각이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면 버린나의 자식에게 공격을 해. 버린나 자식들을 저주하고 자식들 하나씩 내가 괴롭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한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한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받는 격동과 번민에 대해서 그렇게 버린나가 자기를 격동시키고 번민하게 하는데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나? 첫째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졌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큰일 납니다. 첫 단추가 너무 잘 끼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예수 처음 믿고 초신자 때, 학생 때 뭔가 답답한 일이 있고 암담한 일이 있고 길이 막히고 하면 교회 갔습니다. 이불 보따리 하나 싸들고 교회 가서 교회에서 본당에서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가 기도하고 잠들었다가 그러다가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시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건 끈끈이 어떤 사람하고 상황하고 그 매달려 가지고 사람하고 싸우고 상황하고 싸우고 이렇게 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사람하고 싸우고 번인하고 멱살 잡고 머리 지땡기고 싸워봐야 무슨 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들으실 분도 하나님이고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픔을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거, 이게 한나가 첫 단추를 잘 끼웠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통곡의 기도를 12절에 보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가 격동받은 만큼이나 오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심정이 통하는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요, 그냥 밍숭밍숭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 소리조차 내지 않고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여기까지 나아가면 참 좋습니다. 기도는 그냥 맹숭하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하면 그게 더 나은 기도죠. 한나는 여기까지 나아갔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한나가 했습니다. 그의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억울한 만큼 그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무슨 변화가 생겼는가? 자기가 변화됐습니다. 자기가. 문제 해결은 뒷문제입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거기서 기도한다고 아들이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선 11절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올립니다. 서원을. 이게 자기가 변화된 거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하나님, 이 아이를, 내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리고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번민으로 가득 차서 아주 머리가 터질 정도, 아주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번민을 하면 머리가 깨지죠. 그런데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는 수색이 없었고, 사건의 발단은 육신적인 문제였고 세상적인 문제였지만 육신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변화돼 가지고 이제 영안이 밝아져서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주신다면 정말 이 아이를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 이 엉망인 이 시대, 사사기 완전히 엉망인 시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히 쓰임받을 사람으로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에게 영안이 밝아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인물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각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한 그때에 한나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그의 영안이 밝아지고 더 이상 수심이 없고 이제 원통함이 없고 격동되지 않고, 더 이상 격동되지 않습니다. 버린다가 뭔 소리를 해도 이제는 격동 안 하고 이제 원통하지도 않고 얼굴에 수심이 없고 기쁘게 이제는 살게 됐습니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안이 밝아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수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변화됐습니다.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수심이 사라지고 영안이 밝아지고 자기가 새로워지는 것. 참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는 게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불변한 분이고 진리고 참이고 하나님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신데.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는 거. 똑같이 본인나는 어제 나오는 이나 한결같이 한나를 격동시키는데 어제까지는 번민했지만 오늘부터는 번민하지 않고 수심이 더 이상 있지 않는 자기가 변화되는 거. 이것이 기도입니다. 먼저 자기가 변화되고 나서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먼저 자기가 변화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얻었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원을 이행했고 그리고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훌륭한 사사 겸 제사장 겸 선지자가 되어서 왕국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아들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 서원을 지켜 그 아들을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고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의 핸디캡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나 각자 핸디캡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 마음이 아픈 분, 집안의 형편이 안 좋은 분, 자식이 속썩이는 분, 여러 가지 핸디캡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와 더불어 시비하지 않았고 좌절하지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고 있는 문제 제발 내 앞으로 좀 가지고 오너라. 문제랑 더불어 시비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와라. 히스기야도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 아수르에서 그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여호사밧도 어마무시한 적군들이 몰려올 때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어떤 핸디캡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버닌나와 한나가 어떻게 다릅니까? 버닌나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걸로 끝났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뽐내고 자식 없는 사람 무시하고 조롱하고 완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갔다. 아이고 아들도 없이 불쌍하네. 이렇게 자기 자식 있다는 거 뽐내고 자랑하면서 자식 없는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육신의 사람으로 끝난 게 버닌나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세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격동해가지고 분노했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는 새로움을 받았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는 도무지 격동받지 않는 이제는 자식이 있니 없니 이런 걸로 상대방이 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그래도 그런 거에 충동되지 않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버린다는 끝까지 육신의 그 세상 것 가지고 뽐내고 남무시하는 사람으로 끝났고 한나는 세상 것 육신의 것 때문에 성질 나가지고 막 번민을 견딜 수 없는 여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돼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격동하지 않는 성숙한 영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아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까? 없진 않을 거고 다 계실 건데
저는 이제 많으냐 적으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기도에서 문제 해결을 받아보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많으냐는 것입니다. 사람과 시비하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내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 후에 마음의 수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을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기도함으로 문제가 변화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한나처럼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 시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나면 수심이 사라질 수 있는 평안을 얻는 그런 기도,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보다 먼저 앞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먼저 내 자신이 변화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핸디캡